얼마 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부산 119에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에 불이 났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여성의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와 함께 옆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까지 119에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즉시 출동을 해서 45분가량 진화 작업을 했는데 그 안에서 어머니와 또 어린 아들, 작은 딸 시신을 발견을 합니다. 그 엄마가 몸 아래 아들과 작은 딸을 품에 안고 바닥에 엎드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그 화재 속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처음 그것을 발견한 소방관이 그 가족들의 시신을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어머니가 그 자식들을 꼭 껴안은 상태였다. 그리고 엄마의 그 시신 등 쪽은 뜨거운 불길을 견디다 못해 다 녹아서 노란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 사제 전에, 사건 전에 남편과 야근을 하는 남편과 통화를 했었다 그래요. 당시 어머니가 한 얘기는 애들을 지금 재우고 있다. 단 20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끌어안고 불길을 막았던 그 어머니의 그 희생적이고도 자식을 향한 엄청난 이 귀한 사랑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물론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만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톨스토이의 작품인데 가브리엘에게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세상을 이렇게 다니면서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향기로운 꽃송이를 제일 먼저 뽑았어요. 오늘도 장미꽃 한 송이를 드릴 텐데,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주 활짝 웃는 순진한 어린아이의 그 웃음을 담아서, 세 번째는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활짝 핀 꽃송이, 순진한 어린아이의 웃음, 어머니의 사랑,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브리엘이 이제 생각하고 준비했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동안에 꽃은 다 시들어버리고 또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녔던 어린아이는 어느새 늙어버린 존재가 되었고, 오직 하나 남은 그 어머니의 사랑만 변함이 없이 그래서 바쳤다. 그런 돌스토이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처럼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이 없는 것,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은혜.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 조각 안고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비슷하게 담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버지라는 존재, 아버지의 그 가슴 속에는 좀 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결심이 어느 아버지에게나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날마다 일터로 나가지만은 머릿속에는 언제나 자녀들이, 그 자식들이 있고, 또 아버지는 속으로는 울고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는, 속으로는 사랑하고 겉으로는 책망하는 엄한 얼굴을 가졌지만 부드러운 심장을 가진 존재.
아버지는 두려움과 자비, 위엄과 사랑의 양면을 동시에 가진 분이라. 뭐 그렇게 또 아버지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이 부모에 대해서 한마디로 자식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공경, 사랑, 그리고 업신여기지 말라,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25절에도 네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은 그 시작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웨스터 마을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 그 일로 인해서 이 어버이 주일, 원래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이 이제 그렇게 섬겼던 교회,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렇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딸 애나가 이제 흰 카네이션을 한 묶음을 묶어서 어머니 무덤에 바칩니다. 그런 어머니를 떠나보낸 딸이 일주기 되던 날에 목사님과 교인들을 모시고 추도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그때 그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시작이 되면서 미국 전체 교회가 이 날을 정해서 이제 5월 그 둘째 주일, 5월 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그러다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또 우리도 지키면서 73년도부터는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버이 주일의 유래이기도 하죠.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지키면서 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자식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의 마음.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살게 하소서 하거늘. 사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것도 회당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은 거예요. 그런데 12살 난 딸 하나가 병이 들었다. 못 고칠 병에 걸려서 병원에도 갔지만은 못 고친다 하니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거는 예수님께 기도할 문제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했다. 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기도로 죽어가던 12살 난 딸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 여러분, 딸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도 많이 하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그 사랑,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식을 위해서. 물론 세상의 부모와 다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죠. 이 회당장은 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우리 딸을 위해서 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 기도하는 부모님, 자식을 위해서 간구하는 부모님,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고. 어거스틴이 그 모니카의 기도, 세상을 떠나셨지만 또 그분도 김종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저 태능의 영색교회를 세우시고 목회하시던 그 김종수 목사님, 제가 어버이 그 날만 되면은 그 목사님을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강사로 모셨어요. 이분이 연세대학교 응원단장 출신이에요. 옛날 연희전문학교 윤동주 선생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종로거리에 다니면서 깡패 역할을 깡패같이 살았어요. 예? 불량배와 어울려서
그런데 이 목사 사모님, 목사님이 일찍 떠나시고 승동교회에서 나오시는데 내가 지금 저 중랑구 묵동 먹거리라는 데요. 거기가 배밭이 많았는데 홀로 이 아들을 데려 나와서 배나무를 키우면서 거기서 생활하셨는데 이 아들은 집에 안 들어와요. 맨날 그렇게 동네에 거리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뒤늦게 어머니에게 갔더니 어머니가 뼈만 남은 거예요. 이 위암에 걸려가지고 자식을 기다리다 그다음 호롱불을 켜놓고 있더래. 그래서 얼마나 어머니 이게 잘못해서 눈물로 그냥 사죄하고 그러는데 어머니 뼈만 남으면 앙상하게 남으니까. 그때 어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는 중수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데 그게 이 목사님의 평생의 설교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장례를 모시고 그 묘 곁에 3년을 사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자리에서 세워진 거예요, 영세교회가. 아마 서울시내 교회 중에 교회 마당에 무덤이 있는 교회는 그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어머니 옆에다 교회를 쓴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아들이 그 기도에 더 빨리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은 그 기도로 돌아와서 나중에 우리 장신대에 와서 공부를 하시고 목사님이 되고 이제 그 아들이 또 목회를 하고 하다가 또 다시 또 이제 사위가 또 목사가 됐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그 부모님, 그래서 그 뒤에는 결코 망하는 자식이 없다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식에 대한 희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 목사님, 김종수 목사님의 어머님이 끝까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달려와서 하는 얘기가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이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다. 믿기만 하라. 절망적인 소리를 들었지만은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믿음을 고백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부인도 통곡을 하고 형제가 통곡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 사람들이 비웃어요. 저 비웃는 사람들 다 쫓으라. 모든 사람이 비웃을지라도 이 아버지는 믿었어요.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믿음 너무나 귀한 믿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기만 하는 부모예요.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니라. 예수님도 그 소녀 먹을 것을 주라. 뭐 병들어 있었으니 먹을 게 있었겠어요? 이 부모는 딸을 위해서 한 일이 오직 희생뿐입니다. 주는 분입니다.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아니라면 우리의 존재는 있을 수도 없고 부모가 아니면 우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보면은 늙어가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책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짐이 되어 된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말이죠. 또 지난날에 얼마나 쏟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뭘 해주느냐고. 해준 것이 있냐고. 한창 잘못돼도 잘못된 모습이죠. 다 해주신 것. 다. 전부가 다 희생 아닙니까? 오늘 부모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을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다시 효도를 다짐하고 또 공경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흔히 부모님의 은혜를 가히 없다고 노래하죠. 정말 부모님의 은혜는 가히 없죠. 끝으로 언젠가 읽은 그 어머니에 대한 글이 제 그 메모가 되어 있는 글이 있어서 오늘 소개합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 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알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뇌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이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